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따르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청년이 자신의 삶에 고난을 당한 후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제게 이런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지 제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저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라고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보게 형제요, 당신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닐 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없는 동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 청년이 되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리 웃으면서 한 곳 있긴 한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라네. 공동묘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통이 없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고 하며 그 청년을 위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도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가족도 가만히 보면 작든 크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충주 지역에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건강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계셨죠. 그래서 만나지를 못해서 주중에 전화라든가 또는 가끔 찾아가서 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건강이 걱정되어서 못 나오는 줄만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는 가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또는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와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나눠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분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예기치 않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혹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은요, 값진 음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진 음식과 같아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서 소화를 잘 시키면 이 고난이 내게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되어서 성장의 촉진제가 되지만 이 고난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꼭 음식이 목에 걸린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 탁 걸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보고 낙심하게 되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값진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장의 촉진제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에 따르는 원칙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 원칙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에 따르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뭐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고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고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왕이 된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죠.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키우죠. 왕은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좋은 길로, 복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꼭 그런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생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그게 해결되면 쓴물을 만나고 그게 해결되면 배고픔에 처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 바로 출애굽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여야 했던 게 다니엘이죠. 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인생의 고난 속에 빠져 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처참한 고난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게 바로 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신실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절대 축복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요, 실패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을 도망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요셉도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노예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모세도 광야길 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굶주린 사자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절박하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픔의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연히 발생한 일 같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른 인도함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론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때론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따르는 원칙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따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감당할 시험만 너희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집에서 이사할 때 5살 먹은 아이에게 야, 너도 우리 집 식구니까 너 냉장고 들고 옮겨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는 결코 냉장고를 짊어질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너는 그냥 네 장난감이나 들고 가. 그냥 너는 이 작은 가방이나 들고 이사하는 데 도와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감당할 만큼의 짐을 맡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고 견디지 못할 고난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법이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뒷짐 주고 네가 잘 감당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수 나서서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누군가가 너에게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면 그냥 담당하게 받아들여라. 우리가 뺨을 맞는 것처럼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힘든 고난 중에서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능히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이 고난에 따르는 원칙을 우리가 알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에 따르는 원칙은 뭐냐면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실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고생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뜻과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법이죠.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먼 훗날 영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그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때 다윗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야지?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요셉도 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야만 했는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요셉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의문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너희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미래와 희망을 희망을 주는 주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하나님이 너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더 큰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더 큰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고생스럽고 근심이 가득하고 슬픈 일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심심해서 때리는 부모 없을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한데 오늘 둘째나 때려볼까?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애들을 놓고 화풀이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매를 드는 부부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장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튼튼해지기를 원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 쓰임받은 영웅들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택하여 쓰실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더러운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깨끗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이 제거되고 더욱더 깨끗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런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가 알죠.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배를 탑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큰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 요나는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풍랑이라는 하고는 고난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에도요, 바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장과 회복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붙들고, 지금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유익이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에 따르는 종합적인 원칙이 바로 이 마지막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그 길이 때론 고난과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끝내 우리에게 선한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는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심리학자 하이트가 고난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는 일방적인 유익이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유익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의 힘이 부쩍 늘어난다는 겁니다. 즉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또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이기고 나니까, 한번 견디고 나니까 다음에 비슷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 견디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이루며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준다는 거예요. 역경은 그 주인공을 오래도록 힘이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는 깊은 우정과 가족 연대 속으로 우리를 깊게 끌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짜 친구가 구별되죠.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우정 속으로 힘들 때 우리가 더 발견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관계가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가장 큰 유익이고 중요한 유익인데, 이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돈밖에 몰랐던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내를 보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철학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욱 하나님께로 두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결코 그가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한 건도 그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13년간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것도 그에게는 큰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맞춰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철학이 언제나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시죠?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게 된 이유가, 계기가 어디 있었느냐? 사실 그분은 나일론 집사였습니다. 나일론 신자였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냥 교회 몇 번 나가주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와 가족들이 차 타고 가다가 교회로 가지 않고 그냥 강릉으로 내뺀 거예요. 옆에 아내는 왜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놀러 가냐면서 막 뭐라 그러지만 남편은 들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강릉쯤 도착해서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떠보니까 막 차는 불타고 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와 자식들을 구해주신다면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기절을 했다. 그리고는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더니 병원에 자신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다쳤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뒤에 회복된 후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인생 철학이 바뀌는 아주 큰 위기, 바로 그 사람에게 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나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때가 나에게 큰 위기 되지 않았습니까? 평안할 때 받은 은혜보다 고통 속에 받은 은혜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유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겐 아픔이 되지만, 고난이 우리에겐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인생 철학이 더욱 하나님을 품게 되는 영적 위기,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오늘 고난에 따르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반드시 맞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값진 음식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소화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잘못 소화시키지 못하면 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우리 인생에 큰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고난에 따르는 원칙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안다면 우리는 이 값진 고난을 잘 소화시키며 우리의 유익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원칙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이 내게 참으로 큰 유익이 되었다고 큰 간증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푸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는 고난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원칙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의 찬양해 하늘과